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흡양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간직하고 타는 목마름 속에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충만히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나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순간 찰나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깨끗하게 하여지기를 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일어나 언제 어디서나 신앙인답게 주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애국에 나가 있고 병상에서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요라파 치료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문과 오늘은 인사를 하는데 조금은 엽기적인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크게 쳐다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시면서 그분의 직분 있죠? 집사님 까꿍 시작. 까꿍. 좀 감탄 좀 해주세요. 감탄사가 나오면은.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감탄할 줄은 모른대요. 좀 리액션이 있으면은 좀 즐거운데 조금 음식을 먹을 때도 아우 맛있다. 혀가 놀랬어. 이 정도 좀 리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아우 내 눈이 놀랬어.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또 만져도 아이 깜짝이야. 깜짝깜짝 놀래주고. 근데 나이 먹으면 나이 먹었다고 하는 증거가 쿡 찔러 놀랄 줄을 몰라요. 이게 나이 먹은 증거예요. 감탄할 줄도 몰라요. 젊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이 싱그러운 이유가 뭐예요? 리액션이 강해요. 깜짝깜짝 잘 놀래고 와우 하면서 맛있는 거 보니 혀가 놀렸어 목사님. 혀 보세요. 그러면서 혀를 쭉 내밀어요. 이거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좀 이제 다시 한번 리액션을 집사님 까꿍, 권사님 까꿍 시작. 예. 예, 하나님이 나도 좀 해다오 하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 목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트레이 목마. 기원전 12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이제 트로이 사건, 트로이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스파르타와 트로이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원인은 트로이에 멋진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의 이름이 파리스예요. 멋진 왕자가 스파르타에 방문했다가 거기에 멋진 왕비를 보게 되는데 그 왕비 이름이 헬레네예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야밤에 배를 타고 도주해버립니다. 스파르타 왕이 어디에 출장 갔다 돌아왔더니 파리스 왕자와 자기 아내 헬레네가 트로이로 도망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그 전쟁에 아킬레스도 찾아갔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트로이는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함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파르타군이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데리고 트로이를 공격했지만은 도저히 그 난공불락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서 10년간 공성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0년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성인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태군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물자도 다 떨어진 바람에 그때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지장이 있는데 그 지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태군하는 척하면서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목마 속에 군인들을 숨겨 놓으면은 아마도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하고 트로이를 전승 기념비처럼 생각하고 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때
거기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저녁에 모든 사람이 잠잘 때 내려와서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어주면은 우리가 가볍게 들어가서 트로이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트로이 전쟁이 10년간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트로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트로이가 바로 어딘가 하면은 성경에 드로아를 트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때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연고로 터키에서는 트로이 목마와 아시아 7교회를 패키지 상품화 시켜서 관광 상품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트로이, 지금은 드로아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트로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바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트로이 교회예요. 드로아 교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금 그 트로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청년 가운데 유두고라 이름하는 청년이 있는데 3층 난간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설교 듣다가 아마 졸았겠죠. 창문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선선하니까 선풍기 앞에 졸다가 아마 떨어져 죽은 것 같아요. 바람에. 그때 사람들이 열심히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설교하던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자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 듣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곧바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임종예배로 저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졸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7교회가 있는 트로이 전쟁이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둘 다 사랑의 근거에서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이 10년간 한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전쟁이 10년간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면은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며 지금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아직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자 트로이 전쟁은 사랑이라고 하는 증오심 때문에 다시 몰락하고 다 죽어버리고 끝났다면은 후자의 소아시아 7교회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도 내가 기대심을 가지고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약 1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이었다면은 라오디게아의 인구가 15만 명이었다면은 예루살렘의 3배가 넘는 엄청 큰 도시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식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읽어보면은 한 가지 도전이 주어집니다.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자자찬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내 신앙 좋은 신앙이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신앙 좋은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만세산창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주님이 너 하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시고 평가할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내 신앙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진단하실 때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 과연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온도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껍질만 신앙인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 이 상태 과연 괜찮을까?
한번 진짜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 내면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은 숙성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불거리는 그런 고백이나 그런 선포가 아니라 행위 속에서 그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숙성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난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뜨문뜨문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일어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창기에 박해와 이단과 황제 승배의 공격, 또 이세벨의 발람의 교훈과 같은 세속화의 물결이 막 공격이 올 때 교회는 텐션이 높아졌어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허리띠를 바짝 동여맸어요. 이러다 넘어지지, 이러다 미끄러지지 하면서 믿음의 허리띠를 바짝 동여맸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로 문제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영적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의 온도가 자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온도가 내려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나름 먹고 살만하다, 이젠 세상이 좀 재밌다, 세상이 좀 좋게 느껴진다,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다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다리 걸치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누구나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요. 식어져 버려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간격이 없어요. 의무 같고 꼭 나는 독립변수이고 싶은데 종속변수로 살아가는 것만 같은 어떤 느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형식적인 신앙, 주님을 향한 간격도 기대감도 목마름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혹여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로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상태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상태가 행여라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 아닌 염려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갈증은 나지만 이건 도저히 이 물은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좀 살만하다, 나는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살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한때는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순간 적절한 온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정지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맥하고 진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 온도가 정지된 이유는 첫째는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린 이유가 뭡니까? 살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진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원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재건한 도시예요. 라오디게아를 재건한 안티오코스가 이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재건한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의 아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라오디게아라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한 도시를 재건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내를 그만큼 사랑했고 오래오래 내 아내를 기억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오래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당시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비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 큰 번성한 도시였어요. 이 라오디게아에는 투카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에는 목화 재배를 하고 목양과 면직물과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안과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데로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을 거쳐가고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적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지역이 번성했고 돈이 따라오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의료가 발달됐죠. 목양재배 직물 사업이 발달됐죠. 금융 사업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잦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모든 도시가 지진이 일어나면은 노마의 원조를 받아서 그 피해를 극복하고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유달리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로 노마의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존심이 있는 도시다. 손 벌리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자력 경생할 수 있다. 그러니 도와주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생활 용수가 매우 부족했다는 거예요. 생활 용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트로이죠. 아까 말한 트로이 동그라미 쳐놨죠, 제가. 그리고 여기가 파모칼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가 헤블리, 바로 온천이 많은 클레오파트라가 온천수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온천을 즐겼다고 합니다. 파라칼라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에라블리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바로 온천수가 많은데 여기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라오디게아까지 그 당시에 관이 없었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디게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곳이 있었는데 양똥이라든가 양 쓰레기라든가 양 배설물이 이 물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온천수가 더러워져요. 근데 여기에서 나우디게까지 거리가 11km였는데 여기 온천수가 나우디게까지 가는 사이에 다 식어져 버려요. 뜨거웠던 물들이 막 90도 80도 됐던 물들이 여기 나우디게까지 거리가 11km인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물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뜻했던 물들이. 그리고 여기에가 바로 골로새 산이라고 하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지역, 골로새가 있는데 여기 스파르타죠. 여기가 스파르타고 여기 골로새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골로새 산에서 시원한 물을 산물을 끌어다가 나우디게에서는 그걸 식수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식수를 여기서 여기 나우디게가 물이 없다 보니까 끌어가다 보면은 시원했던 물이 나우디게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수로가 잘못되어 있던 까닭에 양의 물이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날씨가 뜨거울 때는 그 물을 마시면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 자, 여기에서 이 언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그 물을 먹으면 토해버릴 것만 같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히에블리에서 나오는 원천수에 나오는 뜨거운 그 물도 아니고 골리앗 산에서 흘러오는 시원한 물도 아니고 너희는 잡탕이야.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야. 먹어봤더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 오염수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에서 이 트로이까지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트로이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독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트로이는 실제로 있었던 지역이다 해서 이제 지어도 됩니다. 예. 이것만 보니까 보지 못하게 저를 봐야죠. 신보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제 그 물의 의미를 알겠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골로새에서 나우디게까지 거리는 9km였어요. 물이 오는데 시원한 물이요. 산의 물을 끌어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관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쓰레기가 안 들어갈 텐데 수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온갖 잡탕들이 오염물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뜨거운 물을 바로 히에라블리에서 끌어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11km 정도 오는 사이에 다 식어버려서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온도에 문제가 있다. 근데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오염수였다는 거예요. 그 물이 오염에 대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물이 흘러오는 중간 사이에 양모 공장이 있었고 오염된 폐수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의 머리를 자르고 했던 그 피들이 막 흘러넘침을 말미암아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와 모든 오물들이 그 물길에 함유되어서 나우디게에 도착할 때는 물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심할 때는 이물질로 인해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는 악취 냄새가 났고 구토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나우디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산에서 나온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산 밑에서 흘러오는 골로새에서 흘러오는 그 시원한 물도 아니고 그러면 나우디게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진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린 부자야. 이제 살만해. 마치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아도취는 술에 취한 것만큼 위험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에요. 마치 자아도취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살만하고 괜찮아요. 돈도 있고 겉만 보고 진단하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심각한 오진이 발생합니다.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은 부족한 것이 없잖아. 근데 주님의 진단도 동일했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진로 상담을 얼마 전까지 제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진로 상담을 계속했는데 이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그 과에 속하니까 제가 담대히 말하려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 못해요. 아무리 해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진도는 계속 나가지만은 아는 것 없이 이해하지 못하고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꿈은 야무져요. 수포자이면서 인성으로 꿈꿔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뭘 못하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요. 어디부터 기초를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바로 그 과였거든요. 전자에 속한 과였거든요. 문제 원인을 아주 잘못 진단하고 있었어요. 문제 상태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일 거예요. 여기서 차거나 뜨거운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온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매우 뜨거운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냉랭하게 그 말씀이 여기서 튀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튀겨져 나와요.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쏙쏙 빨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 말씀이 튀겨져 나오는구나. 스며들고 있구나. 전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 사실 불신자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조금 안다고 하는 분들. 알아도 이만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신앙 이만큼 알면서 다 안다고 말해요. 이게 아주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나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인데 그런 꼴을 보이기 시작해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30년, 40년 다녀도 늘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합니다. 금방 신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교회 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설교 시작하면은 수면 시간에 돌입합니다. 지침입니다. 강고 시간 되면은 기상 시간이에요. 전혀 문제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끈하지 않아도 그래도 한결같은 사람이다. 예, 한결같이 예배 시작하면 자고 강고 시간은 깨어나고 한결같아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한결같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안도인 시인을 좋아하는데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한 물로 바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그렇게 믿을 바에 예수 집어쳐라. 교회 다니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예수가 누군가, 예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나는 그 대속의 피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만족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못 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신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아무리 많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저도 영적인 상태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잘 살면 뭐하느냐. 영적인 까막눈들이 되어 있고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할 때 현상은 자기의로 충만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손은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나 같은 교회만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나 같은 교회만 가득 차 있다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충 적당히 헌신도 충성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사람 정도? 내가 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괜찮은 신앙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도 내 신앙을 진단하시고 내 생각과 똑같이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난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조력 도우심이 아니면은 난 홀로서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근데 일곱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책망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한두 번 칭찬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나 때 얘기하니까 꼰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꼰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옛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틈만 하면 교회 가서 지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교회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꼭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교회가 삶의 현장이었거든요. 삶의 일부였거든요. 조금 신앙이 있으면은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살기 참 편해졌잖아요. 돈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구석구석도 안 가본 데가 많잖아요. 이제는 해외 원정까지 가고 싶잖아요. 어떻습니까? 세계를 향한 문호가 개방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부유해진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과연 부유해지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니 권한대요. 신불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충고한다는, 권하노니 이 말은 충고한다는 말이에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기에 보니까 사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사서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속량하다,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눈이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행동이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속량을 받기 전까지는 영적인 실체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내용이 19절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돌아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돌아서면은, 마음을 고치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용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의 결론은 영적인 온도를 지금부터 높여보아라.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아라.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무시한대요. 쓰지 않는데요, 절대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열심을 내라, 영적인 온도를 높이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영적인 온도를 한번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우리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원래는 전도용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신앙이라고 하면서 열심 없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먹는다. 데이프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먹는다라고 할 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식사를 말할 때 먹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는 단어는 저녁 먹는 시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먹는다. 많은 시간을 내가 너에게 하리하며 너와 교제를 나누며 많은 시간 먹고 교제하기를, 친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와 친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너와 영적인 대화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와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지근한 곳에서 이제 영적인 반응으로 온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이 있거든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나의 돛빛으로 생각하는 피난처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이 피난처가 되어지다 보면은 헌신도 예민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책망의 음성, 징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면 아직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콜하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은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면 우리 영적 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내 신앙의 온도도 보이는데 내 내려간 온도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많은 일하는 교회보다도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못할지라도 단 한 가지, 예수 잘 믿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고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죄에 빠졌던 저희들을 위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는 행위, 이것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되어져 가는 귀한 교우들